신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최종 목표는 공중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기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 그렇게 세상에서 오래 예수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저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때는 늦은 거죠. 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뜻 하면은 사람 드나드는 문 이렇게 아주 작게 문 만들어 놓은 그걸 생각을 하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옛날에 성전에 개구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빠져나가기도 힘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기가 쉬운데 좁은 문은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이 세상과 진리로 말미암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육도 말씀이고 영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 예속한 율법의 그 믿음만에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고 있느냐. 영과 육은 거기서 나뉘고 이미 우리가 살아서 구원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세상에서 참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에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아주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하면은 우리 정말 그렇게 믿는 열심을 갖고 믿는 그들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른다. 이 소리를 들으면은 그때 가서 기겁을 할 거야 아마. 내가 분명히 바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내가 그냥 온갖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서 예수께서 온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보니까 나는 등밖에 없네.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 좀 줘.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자가 예비한 자가 나도 쓸 게 부족해.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저거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파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파는 자들이 율법의 종들이에요. 율법의 종들. 진리의 말씀은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우리들이 이거 주의 종이 잘못하면은 아무리 주의 종 노릇 하고도 자기도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물질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아주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데 성령 폭발 뭐죠 해가지고 하는 전광훈이 여기 중문교회에 있는 그 목사 그분들 나와가지고 거기 하는 거 한 번씩 보세요. 옛날에 그분들이 가는 길이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주의 종의 말에 그들이 이를테면은 말씀을 가지고 파는 자들이에요. 파는 자들. 상고들이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에는 그들을 상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그러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걸 하니까 나는 너를 몰라.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라. 모르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진리 아들들이 모를 리가 있느냐고요. 알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 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왜 좁은 문인지 아세요?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죠? 약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낙타. 그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라 하니까 하면 바늘기로도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율법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의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그 길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믿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허망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나 오래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 열심히 그냥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들 그렇게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 앞에 가면은 내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모세의 10대 재앙의 마지막 10대 재앙에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그 역사를 앞두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잖아요. 너희 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은 너는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집은 피해가. 그래서 그 집은 살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자는, 문설주에 없는 집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이 세상 끝날이 그래요. 끝날에. 주님 앞에 그 모임에 참여하기에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이 세상에서 믿되 아주 열심히 그냥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저기 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 심령에, 문설주에,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어디 가서 구하지? 무슨 사람 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판난다고 말이에요. 그걸로. 그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는 뭐 택해 주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서 저 한 것을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 줄을 알고 저걸 하지만은 그런 걸 내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들이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가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거듭거듭 듣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렇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기를 원해도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 제가 늘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의 사람은 아주 간교한 것이 뭐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다 알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평균이 50이라면은 한 7, 80 이상 되는 사람들, 남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1, 20은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잃을 자는 없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율법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율법에 자기를 못 보는 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그래도 내려놓게 되면 복이죠. 복. 근데 십자가의 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을 모르면은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자, 세원양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는 가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또 내려놓고 또 가고, 실패하면서 가고 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내려놓지를 않는다니까, 수채 아예. 왜? 율법 자체가 그런 법이에요. 우리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이 얼마나 커요. 그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세상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내 십자가를 지면서 죽여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끝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 이름에 옛 것은 쇠해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없어져가는 것, 쇠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낡아지는 건 뭐예요?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다 됐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됐든 뭐 됐든 내가 다 된 것처럼 저번날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성령이 함께해서 나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를 보고. 그러면 그냥 막 아멘 하고 막 주의 종들이 막 아멘 하라고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손으로 막 이 요동을 하면은 일어나서 막 날뛰고 난리죠. 그걸 은혜 받는다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 그게 다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이 진리로 다시 살리는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진리로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이런 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를 다 버렸어요. 십자가상에 죽는 그 자리에 12제자들이 하나도 안 왔다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불가능한 원인이 내 마음에, 율법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들 믿음의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나는 안 돼.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자 하는 데는 보혜사께서 절대 역사하시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사는 길에 있어서의 그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그들이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 소리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거, 이건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정말 참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있어서의 그 숫자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것 아닙니까? 참느리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느리가 적다는 거예요. 참느리가. 우리들이 가는 길은요, 누구든지 다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다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다는 거.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 많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까지라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베드로가 마차에 십자가로 되어 있는 마차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너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리라. 그런 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도 이렇게 이 분쟁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베드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바울의 신앙이 이게 너무나도 고귀하거든. 그래 쫓아가서 보니까 이미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를. 도끼에 목이 달리는 그런 그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영화로 나온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아주 그게 잘 됐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언젠가 나오면은 그걸 한번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오네. 되게 그런 건데 또 반복해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율법에 내가 죽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들 심령에 함께 함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